제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못 뵀던 얼굴들이 또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좀 더 축복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사모님이 그 다음 날 뭐가 결정되기로 돼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책임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음에 또 오면 이게 다 넘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 모델 교회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신문 보도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사는 디모디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영하 12도의 혹한의 날씨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 경찰이 보니까 특별한 외상의 흔적도 없고, 또 추운 날씨에 아주 얇은 옷 하나만 입은 채로 숨진 걸 보아서 아무래도 노숙을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그렇게 경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광산, 구리광산을 냈던 아주 큰 부자 가운데 하나인 위거트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단순한 친척이 아니고, 이제 위거트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그분의 재산의 약간 한 6, 7% 되는 재산을 이 크레이라고 하는 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게 한 6, 7%가 얼마 되냐면 한 1900만 달러. 달러로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잡히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00억 정도. 200억 정도를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유산을 주려고 아무리 수소문을 찾아도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돼서 매스컴을 접할 수가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이 시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이면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닌가요? 200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주 외롭게 그리고 쓸쓸하게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들이 참 많은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공상받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도 설명이 굉장히 좀 긴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특권이 있는지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5장부터 8장 사이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8장도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 5장부터 8장을 잘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과연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앞에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뭔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11절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절 상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을 보면 이게 이제 잘 안 나타나요. 2절을 보면 1절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쭉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게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관계대명사 용법 배우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할 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나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지 않고 물 밖에 나와서 허덕허덕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말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누릴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그 정도와 깊이가 조금 다를까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성도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초신자세요? 네. 제가 잘못 짚었네요.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오늘 반주하셨죠? 네. 반주하신 자매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정도와 깊이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똑같이 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발만 담그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발목만.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꼽까지 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물속에 푹 들어가서 그 은혜를 그냥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누린 건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어도 깊이 들어가서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발목만 담그고 그냥 퐁당퐁당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깊이, 그 정도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발목만 담근 은혜를 누리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군대를 갔어요. 아들을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마들은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놓겠어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그냥 뭐 끌적끌적 그냥 뭐 하나 먹고 말고, 그런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엄마 맛있어? 어떤 자녀를 원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지금 동문서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냥 막 잘 먹는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와서 뭐 하나 두 개 먹고 이런 아이가 좋아요? 잘 먹.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진수성찬을 다 틀어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왜 얘는 저렇게 많이 못 누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이뤘다고 하는 말과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들어간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를 누르기 위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아이들이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때 그냥 망설이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런 아이들 없잖아요. 담대하게 밥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놀이터 가면 평생 회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 회원권. 이게 하루만 딱 하루 회원권도 있고, 뭐 한 달 회원권도 있고, 1년 회원권도 있고. 예? 그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회원권을 주셨어요. 평생 회원권.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생 회원권을 주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좀 쭈뼛쭈뼛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보세요. 6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했을 때가 아니고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10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6장으로 넘어가면 또 13장 이상으로, 12장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만큼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 오도록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하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항상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복,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끊임없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많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라도 아무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을 보면 더욱 그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 복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과 그 두 복 가운데 어떤 복이 더 큰 복일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한테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제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한 달간 이제 유럽 여행 가는데 내가 한 달에 드는 비용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어. 뭐 비행기값, 아무튼 뭐 청구하는 대로 다 줘. 아니,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유럽 갈 비용은 내가 많이 못 대주지만 갔다 와서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내가 평생토록 책임져 주겠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한 달 유럽 여행 택하실 거예요? 앞에 거? 뭐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달 조금 유럽 여행 갈 때 힘들어도 갔다 온 다음에 평생토록 그거 택하지 않겠어요? 예. 내일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아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비유예요, 비유는 목적이 하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딱 그 정해놔야 되겠네.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평생토록 책임져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한 달 유럽 여행 가는 것은 앞으로 100살까지 살 때 평생토록 책임져 주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 땅을 나그네 길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움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대답 소리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똑같은 삶의 자세로 살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요, 그 일본에서 그런 게 요즘에 슈카치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영정사진도 찍고 유서도 쓰고 또 교육도 받고 관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연습을 인식하며 살도록 교육시키고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에 그 일본의 열풍이랍니다. 또 최근에는 20대 청년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켜봤답니다. 그랬더니 소위 슈카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이 끝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 나그네길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올해 우리 올림픽 열리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열리는 지금 태능 선수촌에 가면 운동선수들 종종 여러분 TV를 보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합니다. 엄청난 훈련.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해요. 왜 그래요? 그 리우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이 땅을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평생토록 고난받고 대접받기보다는 핍박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이 있음을 믿었고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나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매년 순교자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순교한다 그래요. 중동 지역, 세계 곳곳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오늘의 어근을 보면 자랑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복이 3절에 나와 있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많은 경우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환난 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고생 끝, 문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끝이 납니까?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장님을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욥과 같이 사탄의 시기에 의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한 경우가 더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고난 그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뭐 청소년들 자살률 세계 1위 자살들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초 체력들이 너무 약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고 이런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기초 체력이 이제는 쌓여가는 거예요. 처음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냥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바로. 기초 체력을 쌓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돼요.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돼요. 환난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져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만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를 많이 단련시키시고 기초 체력을 증가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고난 받을래 그러면 그거 제가 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건 다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자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 고난에 대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참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소망, 고난 가운데 갖는 이 믿음과 소망은 마치 없는 것이 실제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갖는 그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실 때에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나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는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모든 상황에 갖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아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단순한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간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굴복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고 믿고 감격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소망 가운데 그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복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